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꽃망울부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찬양이 조금 일찍 끝났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도 조금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격려하느냐?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격려하는 그런 격려 공동체, 바로 우리 꽃망울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교회 그러면은요, 교회 그러면은 이 예배당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예배당과 그 부속 시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요건 여러분 좀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이게 이제 교회로 번역이 된 건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건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건물로 사용된 적이 없고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번역됐는데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뜻으로 언제나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 자, 그러면 왜 이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이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건물을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 여기 순복음교회 와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선포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공동체. 충환아 안녕. 선포 공동체예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선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요, 또 성경 공부 등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나가서 선포도 해요. 바로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 공동체.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선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인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를요, 교회인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임을 바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공동체. 여러분, 이 성화라 그러니까 올림픽 성화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점점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역임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온전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가 도사리기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좀 이렇게 교회를 가리켜서 세게 표현한 것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원래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이게 많이 듣는 말인데, 교회는 전과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과자, 이게 전에 이렇게 죄를 막 지은 사람들을 전과자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데요, 자신이 전과자인 줄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자꾸 변화해가고 성숙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성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예요? 선포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하는 선포 공동체.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변해나가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저기 보이죠?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계속 변화되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성화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금 함량 미달이에요. 현재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현재 분량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30명이 있는데 나는 반에서 25등만 할래.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겠죠? 내가 좀 지금 부족해도 실력이 좀 없어도 요번에 내가 한번 그래도 10등 안에는 한번 들어볼 거야.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까지 쫓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거기에다 목표로 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런 목표로 이렇게 모이는 성화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적 세 가지였어요. 예배 공동체, 선포 공동체, 성화 공동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그런 사명이자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잘 감당이 되지 않고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뭐하라 그러세요?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격려하라.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넌 잘할 수 있어. 자,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힘내. 자,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격려만 하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3가지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3가지.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선포 공동체로, 그리고 성화 공동체로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 격려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3가지를 우리가 당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안과 밖에서 선포하는 선포 공동체, 또 함께 변화되어 성장해 나가는 성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격려해야 된다. 격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졸업식 노래 가사 3절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졸업식 노래 가사 3절이 뭔지 아세요? 그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송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서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송사 나가고 그랬는데 그 개구쟁이 형님들, 그쵸? 예, 그리고 누님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졸업식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가 아니었고 진짜 울기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 진짜 울기도 했는데 그 졸업식 노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생각나세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공감이 안 되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졸업식 때 안 불러나요? 요새는? 안 불러요? 이거 졸업식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3절 가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자, 그 진짜 나라는 어디예요? 충하나 어디냐? 우리 진짜 우리나라는 어디지? 여기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이제 임하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우리 충한이 박수 한번 쳐줄게요. 자, 격려의 박수 우리 격려 공동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인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하나님 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여러분 격려하는 그런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한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2개가 여러분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처음에 인간을 여러분 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계속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굿, 베리 굿, 좋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한번 좋지 않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독신의 은사가 아주 충만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도와줄 때 또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정말 뭐 어떤 격려나 이런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죠. 워낙 강해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필요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맞추면 박정훈 선생님이 선물 쏴주세요. 잘 안 들려요. 할렐루야. 네, 누가 맞히셨죠? 보영인가요?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선물은 쏴주세요. 선생님도 쏴주셔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정말
어떤 사람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근데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정말 자아가 강하고 강단이 있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사도 바울인데 굉장히 약한 인물임을 또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바늘로 탁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누구도 건드리면은 정말 또박또박 다 대답해서 이 말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인데, 실상 여러분 그 바울의 속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7장을 보면요, 자신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의 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내륙 지역 북쪽에 이르렀을 때, 지금은 여러분 거기 이제 그리스 북쪽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시 상황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읽어보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충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계속 분쟁이 있고요,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에 남겨졌던 그 아들 디모데, 동역자 아들 디모데가 그에게 돌아왔어요. 정말 아들과 같이 그렇게 그를 품고 키웠잖아요. 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그리고 보고해 주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거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지금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막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충하나, 그 발로 우리 차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이따가 목사님이랑 또 밤모임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또 포기할 그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왔죠.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와서 마게도냐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 무슨 뜻입니까? 힘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도 좀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매주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매주 한 편 내지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 준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기름 짜듯이 짜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준비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저도 어떻게 돼요? 힘이 솟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정말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동지들이 왔을 때, 격려가 있었을 때 그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밝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한테 온 것만으로도, 그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을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친구가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옆에서 내가 정말 이제 고3이고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수시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오셔갖고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겠다고 용기를 주시고, 또 내가 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혼자 마음 끙끙 앓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친구들하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카톡 보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럴진데 정말 이렇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저도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물론 가족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작년 언제 왔게요? 수원순복음교회 요거 마치면 요것도 선물 줄게요. 제가 언제 왔게요? 뭐 별로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군요. 자, 제가 언제 왔게요? 충하나 맞춰봐. 충하리는 알까? 제가 2020년에 왔어요. 2020년 12월 25일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도 못 맞췄네요. 자, 기회를 나중에 또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면서 수원순복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벌써 11월이 됐네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든요.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주변 분들, 특히 제가 우리 꽃망울부를 섬기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힘들 때가 있었겠죠. 예, 힘겹고 또 이렇게 좌절되고 낙담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 그분들의 작은 말, 또 작은 그런 제스처, 작은 표정, 그것이 이제 저를 다시 살리고 엄청난 힘을 저에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격려가 있을 때는요,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일할 맛이 나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맛이 나고 그런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매주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데 우리 찬양팀들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우리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빼빼로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가고요. 예,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격려가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 행복감이 여러분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매튜 애덤스라는 그런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격려는 영혼에 공급하는 산소와 같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근데 유명한 말이에요. 격려는 영혼에 공급하는 산소와 같다. 정말 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따뜻한 격려, 마음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정말 산소와 같이 그 질식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산소와 같은 역할을 이 격려 한마디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눈물겹고 고맙고 이렇게 힘이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격려 한마디가 그 영혼을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혹한 비판은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너 그거밖에 못해? 왜 그렇게 해? 이러면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따뜻한 격려는 정말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다시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 뭐 있죠? 오뚜기처럼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진짜 교회는 사람인데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격려의 장식이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의 격려의 장식. 자, 그 세 가지의 격려의 장식이 한번 뭐예요?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 선행, 모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랑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장으로 통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 사랑이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기랑, 화평, 오랩,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로부터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가지는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계명 주신 거 없습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없던 거 아니에요. 새 계명으로 원래 있던 건데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해요. 다 사랑해달라 그래요. 우리 교회 주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야, 저기 수원순복음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야, 저기 꽃망울부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들으러 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꽃망울부가 여러분 전도가 되고요, 수원순복음교회가 전도가 되고,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흥의 최선의 여러분 우리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이게 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분쟁을 격려해요. 자, 분쟁을 조장하죠. 그런 경향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냅두지 말고 자꾸 뭘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분쟁을 조장하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을 조장하는 죄성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 제가 이게 좋아하는 이 평화의 기도인데, 성 프란시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카톨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선배셔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 글을 올려놨는데 한번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을 해볼 테니까 뭐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격려해요? 사랑을 격려하고, 두 번째는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선행, 말 그대로 좋은 일을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복적이에요. 자, 그래서 보복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심판하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여러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행위는 여러분 악행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도록 격려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요, 선을 기획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의 기획, 선의 도모, 선의 섭리하심.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이제 그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에 그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들한테 복수할까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분쟁을 조장했고 싸움을 조장했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을 기획하고 계셨어요. 선을 도모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난 복수하지 않겠다. 자신에게 베푸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나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복하지 않고 나도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을 격려하는 것은요, 선행을 여러분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언제 읽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무조건 여러분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야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선을 기획해야 돼요. 우리도 선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실천한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꽃망울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편이 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편이 되는 길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자, 오늘 빨리 끝난다 그랬는데, 자, 모임을 격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를 격려해야 돼요? 모임. 요새는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줌 모임도 모임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임은 줌 모임은 없었어요. 현장 모임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요 모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줌으로도 모여야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발달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은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1차적인 이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그분께 내어드리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목적,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움.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순간부터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어불성설, 모순인 거예요. 자, 교회가 모임이란 뜻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모임.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코로나 이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실제 가나안 교회가 있죠, 그렇죠? 예, 저 인천에서도 가나안 교회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교회 서울도 있고요, 있습니다. 꽤 큰 대형 교회예요. 가나안 교인이란 말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은 가나안 교회 교인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여러분? 안 나가죠, 안 나가. 그냥 안 나가는 교인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리서치를 할 때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 이렇게 표시는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걸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은 사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볼 때요,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로부터 제명당하고 파문당하면 교회를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사람은요, 우리가 이 육신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리서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해도 모이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세요. 한번 겨울에 포도나무를 보면요, 이 붙어있는 가지나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나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겨울에 보면. 그런데 한 이제 3, 4개월 지나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야 이 붙어있는 가지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3월 중순쯤 되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리고 이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땅에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서 여러분 비틀어지고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싹이 납니다. 무성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제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시간이 되면은, 때가 차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눈이 내리고 추위가 극성을 부려도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는 거나 붙어 있는 거나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좌절감이 생겨요. 붙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야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꼭 뭘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장작을 미리 준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려 놓고 그랬습니다. 이 장작이 여러분 모여 있어야 힘을 내고 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캠프파이어 불 붙여놨는데 하나하나 장난치는 애들이 떼어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어 있어요. 불이 붙은 것 같지만은요 금방 꺼져버리죠. 자, 장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데 모여야 여러분 불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모여서 불길이 됐을 때는요 젖은 장작을 하나 이렇게 올려놔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젖은 장작이 막 연기가 날지라도 그 불이 너무나 활활 강하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불길에 휩싸이고 잘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요 이 가끔 젖은 장작 같은 분이 교회에 오세요. 젖은 장작. 자, 내가 젖은 장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젖은 장작 같은 분. 이 젖은 장작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연기가 막 나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납니다. 괴로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변에 막 사람들이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젖은 장작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막 뜨거우면 그 젖은 장작도 어떻게 된다고요? 활활 여러분 타요. 막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잘 마른 장작과 똑같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꽃망울부는 모여야 되고 모임을 격려해야 되고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각계 전투로 흩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령을 처음 부어주실 때 오순절에 성령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처음에 성령을 따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120명이 여러분 거기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교회가 되었을 때 성령을 여러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권면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른 장작에도 불이 잘 붙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모이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모이자. 우리 잘 모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성탄절 그 축하 행사도 해야 되고 연극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우리 여러분 모여야 돼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우리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위로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위로의 우리 주님이셨어요. 또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보혜사라고 붙여주셨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헬라어로는 우리 위로자란 뜻이에요. 격려자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러는 모든 정말 힘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닮은 격려자로다가 위로자로다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는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라 그랬죠.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위로라는 명사인데 이것의 아들이 여러분 바나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분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바나바가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피하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데려가지고요, 스스로 멘토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예요. 당시에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다니고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가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바나바의 본명은 구브로 출신 유대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냥 철수와 같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요셉인데 그가 바나바로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고 격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가 봐도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는 그의 본명보다 이 바나바의 그 이름이 여러분 더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꽃망울부 여러분, 우리 꽃망울부가 정말 참된 예배 공동체, 선포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공동체, 성화 공동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말씀하세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격려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한 장씩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이때에 합당한 말씀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는 선생님들 중에 권사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권사님은 안 계신데 우리 교회에는 물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참고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분이에요. 권사님은 안 나오죠. 권사님은 근데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여러분 직분이에요. 그 권사님의 뜻이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 권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 그러니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권하는 사람. 그래서 선행과 사랑과 선행과 모임을 격려하는 권사님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장을 서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생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 격려의 아들, 격려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꽃망울부, 나아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